제가 지난 시간에 37장 앞부분 요셉 이야기 앞부분을 읽고 제목을 요셉 이야기를 제대로 읽으면 감사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세 번째 꼭지를 제가 전하지 못했는데 오늘 그 본문을 이어서 이제 요셉이 양을 치는 형들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크리스마스 첫 시즌의 첫 주일이고 해서 그런지 또 제가 이게 뭐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는 걸 처음으로 한번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요셉의 삶과 이 구유가 자꾸 이렇게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요셉을 만드는 삶의 웅덩이 구유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만유의 주로 또 모든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걸맞는 격식이 좀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 방식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왕이 오는데 그 왕의 어떤 그 오심에 걸맞는 모양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뭐 레드 카펫을 깔든지 뭐 이런 거. 그런데 예수님은 구유에서 탄생을 해요. 여러분, 구유라는 게 마구간에 냄새나는 그 구유인데 짐승 밥통이잖아요. 먹이통인데. 근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우리한테 보내면서 포장을 좀 잘해가지고 왕자나 이렇게 태어나게 해야 폼도 나고 모양도 좀 그럴듯하고 설득력도 있는데 왜 구유에다가 덜렁 저렇게 그것도 반쯤 노천에 방도 없어가지고 그 외양간 구유에다가 메시아다 이러고 이렇게 우리한테 보냈을까요? 모양새가 전혀 안 맞아요. 심지어 계시를 받은 동방박사 세 사람도 당연히 저 정도의 별빛이고 저 정도의 강렬한 어떤 계시를 지닌 별의 주인공이 태어난다면 그만한 조건을 갖추고 올 것이라는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선물을 준비했죠. 황금, 유향, 모략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어떤 가치품들을 준비해가지고 그 먼 길을 적어도 40일 정도 걸리는 거리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림절을 40일 전으로 보거든요. 넉주 전으로. 그 먼 길을 이렇게 오면서 야, 이게 이 정도 인물이 탄생한다면 적어도 왕궁에서는 태어나겠지. 뭐 장관 정도 집 가지고는 이게 좀 양이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헤롯 궁으로 찾아간 거지. 갔더니 헤롯 궁에서는 전혀 몰라. 그게 뭔 소리요? 그러는 거예요. 계시를 받은 박사들조차도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구유? 에이, 격익도 안 맞고 조건도 안 맞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요셉을 가만 보세요. 여러분이 아마 어느 큰 회사에 사람을 채용하는 인사팀장이고 이제 그 지원하는 자들 이력서 보고 서류 보면서 면접하는 면접 책임자라고 한다면 요셉을 채용할까요? 예? 그 집안 내력이나 뭐 요셉 이력서 쓸 게 아무것도 없잖아. 뭐 아버지한테 편애받음, 어릴 때는 채색 옷 입고 편하게 살았음, 형들 미움받음, 형들한테 죽을 고비 넘기고 겨우 노예로 팔렸음, 종살이 했음, 억울하게 깜빵살이 했음. 그게 이력서인데 여러분 그 채용하겠어요? 채용 안 하죠. 요셉이 태어난 집안의 내력도
뭐 두고두고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는 믿음의 조상, 뭐 믿음의 거인들 이야기니까 아니까 와, 그 혈통이 좋네 이렇게 이해하지. 여러분 그 당시에 요셉이 태어날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정자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예, 지 살겠다고 부인을 두 번이나 예? 배신한 사람이요. 할아버지는 이삭이에요, 이삭. 예? 배달은 형하고 싸워가지고 형을 쫓아냈어요. 한 집안에 안 살아. 아버지 야곱 쌍둥이 형과 싸워가지고 결국은 형을 밀어냈어요. 그 자리 차지했어요. 그리고 자기 지금 상황은 형들이 완전히 콩가루 슈가인데 이런 조건 속에서 요셉이 자라는데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철없이 그냥 꿈자랑하고 다니다가 형들한테 미운 털 박히고 이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진짜 찌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그냥 진흙탕 같은 웅덩이지 이게. 만신창이 같은 웅덩이. 그냥 썩은 냄새 나고 인간의 탐욕의 냄새가 나오고 이기와 시기, 질투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웅덩이. 예수님이 구유하고 이렇게 딱 뭔가 연결이 되죠. 많이 닮았잖아요. 왜 예수님은 구유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실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일을 하실까요? 왜 요셉은 저 번듯한 집안에서 그 당시에 왕족도 있고 귀족들도 있고 장군들도 있는 시대인데 그 시대가 영웅의 시대인데 고대 시대에 그 집안에 영웅의 후손으로 태어나든지 장군의 후손으로 태어나든지 뭐 왕족으로 태어나도 되는데 그렇게 안 태어나고 그 찌질한 아버지 정자 할아버지 고자 할아버지 그 집안에 그 찌질한 집안에 태어나 가지고 팔려 가지고 그 고생하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그 개고생하면서 사는 그 집안에 태어나는 그리고 본인도 찌질하게 철없이 자라는 거기다가 엄마는 또 동생 낳다가 일찍 세상 떠가지고 엄마 없이 자라는 이런 조건 속에 왜 요셉을 두냐 이 말이에요. 두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이나 사회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뭐 돈이 좀 많거나 배운 게 많거나 뭐 사회적인 지위가 좀 높거나 그래야 하나님 앞에 좀 포움도 나게 좀 쓰임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조건하고 아무 관계없대. 너희들이 어떤 조건을 갖추어 가지고 나한테 와서 나를 써주세요.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배우면 얼마나 배우고 가지면 얼마나 가졌냐 이거지. 여러분 조건을 따진다면 하나님이 저를 불렀겠어요 목사로? 저의 내력을 모르니까 답을 못 하시겠죠. 그럼 질문을 바꿔서 조건을 따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을까요? 지금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앨런 머스크가 옆구리 한 박질러 뿌리면 되는데 돈이 필요하면 워렌 버핏 옆구리 한 박질러 뿌리면 되는데 한국 교회 교인이 1년 동안 내는 헌금 다 모아도 워렌 버핏 11조 안 되는데 간단해요. 조건을 따져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면 간단하다고요. 하나님은 조건을 따져서 우리를 쓰지도 않고 조건을 보고 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조건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괜히 조건을 가지고 나를 자책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나는 못났다 쓰임받지 못한다 나는 자격 없다 맨날 자기가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그 조건이 뭐 그렇게 대수인데 그 왜 자꾸 조건을 이야기하냐. 나는 조건 안 따진다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조건에 주눅이 들어요. 하나님이 보는 건 뭐예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요셉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쓰려고 하니까 쓰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도 또 막 설교하는 분들이, 저도 젊었을 때 모를 때는 그렇게 설교했어요. 요셉 어릴 때 철없이 잘했지만 그래도 조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때가 한 10대 중후반 됐을 때거든요. 이제 철이 좀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심부름 가라 그러니까 요령 안 부리고 그래도 성실하게 갔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명색이 거리가 한 7, 80km예요. 17살짜리 아이가 갈 거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세겜에 갔으니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단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단까지는 또 한 2, 30km 가야 돼요. 그러면 전체 100km 이상을 가야 돼요. 적어도 한 4, 5일을 가야 된다고요. 뭐 기차 타고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철이 성실했다. 지금 성경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위인전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인전을 소개하는 것처럼, 뭐 내가 조건을 갖추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성공해서 영광 돌리겠다. 그 괜히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그 말 하는 거지.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싶고, 내가 좋은 데 직장 지정하고 싶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란 말 듣고 싶고, 우리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끼워 넣어가지고 그냥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딴 소리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 조건을 보냐고요.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좀 찌질해도 괜찮다. 공부 못해도 좀 괜찮다. 잘 나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면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너한테 보태고 더해서 내가 알아서 쓸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뭐 실력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조건이 모자라고, 그거는 고민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할 고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고민이에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간다면, 야, 죄를 내가 쓰긴 써야 되는데 많이 부족하네.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요셉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더한다는 뜻이에요. 더한다. 라헬이 요셉을 낳고 하나님이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보태준다, 더한다는 뜻이라니까.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건을 따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더해서라도, 고쳐서라도, 보태서라도, 더 얹어서라도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에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지. 내가 주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날 위해 죽어서 의인이 된 거잖아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됐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영광 돌리고, 의롭게 살아서 주님의 마음에 들고, 의롭게 살아서 주님께 착하게 살아서 주님께 기쁨이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 그거는 성경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있는 대로 와라. 있는 대로. 네 모습 그대로. 성질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오고, 배운 거 없으면 없는 대로 오고, 잘났으면 잘났는 대로 오고, 못났으면 못난 대로 오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 조건에 매여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늘 주눅이 들고 기죽어 살고. 그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도록, 뭐 어떻게 쓰든지 그건 또 하나님 소관이니까, 뭐 보태서 쓰든지 빼가지고 쓰든지 그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난 놈은 또 빼서 쓰시고, 너무 못난 놈은 또 보태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소관이에요. 그건 걱정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냥 있는 대로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참 보잘것 없고 이 잘난 것 없고 이 문제투성이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신분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명을 나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내 부족한 조건에 눌려있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요셉을 가만히 보면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이 조건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이게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총리로 발탁되기 전까지는 상황이 더 나아져요, 더 나빠져요? 더 나빠지는 거야.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는 뭐 어쩌다 할 수 없이 뭐 호적하러 가고 뭐 부모님 상황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뭐 마구간에서 그냥 추운 데서 태어났다 쳐. 그럼 태어나가지고는 그러면 뭐 안락하게 살았어요? 머리 둘 곳도 없었다는데. 마지막에는 진짜 그쪽 발리게 만인이 보는 데서 백주 대낮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당시에 3대 천직, 목수 어부, 예? 3대 천직 중에 하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3대 천직 중에 하나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로 살았던 예수, 그 신분을 벗어나지 못한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요셉, 그렇게 찌질한 집안에 태어나고 찌질하게 자라가지고, 예? 총리 되기 전까지는 더 내리막을 간다니까요. 그럼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찌질하고 화나고 열받고 속상하고 너희 삶의 현실이 그렇지 않냐? 그 현실이 내가 일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구유가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이고 요셉이 들어가 있는 그 웅덩이가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이고 노예로 팔려간 그 보디발 장군 집이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이고 깜빵이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이고 깜빵에서 장관들한테 잊혀지고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는 그 사건이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말씀인 거죠. 그 말이 듣기는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죠. 합력한다는 말이 좋은 일 나쁜 일 다 섞어서 이런 뜻인데 좋은 일 당할 때는 좋지 나쁜 일 당할 때는 요셉 봐요. 아버지 심부름 간다고 뭐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는다면 요셉 혼자 갔겠나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깊이 성경을 연구할 때 이야기고 이제 아버지 심부름 가러 갔어. 형들이 그래 뭐 10명이나 왔는데 형들 먹을 걸 챙겨가 가서는 얼마나 짐이 많았겠어요. 그 이제 갔어. 그 대학볕에 이스라엘 땅, 저는 이스라엘 가보지는 않았지만 뭐 책으로 공부해 보니까 뭐 10분만 걸어도 그냥 막 쓰러질 것 같다 그러대.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그걸 그래 70km, 80km를 걸어 갔다니까 세겜을 갔더니 없네. 형들이 없어.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 그래요? 보세요 이게 본문이. 뭐 했다고요? 15절에 방황하는지라 이거 어떡하나 이거 형들이 없네. 집에 가야 되나? 그러는데 15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라.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 가지고 저 어린애 하나가 뭐 짐을 잔뜩 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거 어떻게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형들 없네. 막 그러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뭐 좀 적어냈겠지. 그래, 야, 너 왜 그러냐? 형 찾아왔는데요. 형들이 없네요. 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형들 못 봤어요. 그러니까 너 형들 이렇게 생겼지. 그런 것 같아요. 10명이에요. 그러니까 맞네. 그 친구들 도단으로 간다던데. 얘가 도단을 간 거예요. 그 형을 만난 거예요. 다행이에요, 불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불행이에요? 다행히 불행이지. 형을 안 만났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안 팔렸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집으로 돌아갔으면 에이 내가 뭐 이만큼 했으면 됐다고. 아버지 가는 거 형 못 만났어요.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못 찾았어요. 그러면 자기 할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열심히 하면 내본다고 또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물어가지고 도단까지 가가지고 그냥 그 죽을 고생하고 그때부터 영영 아버지도 못 보고 영영은 아니다마는 한동안 아버지도 못 보고 아버지 야곱 갔으면은 대못이 박히고 형들은 늘 조마조마
하면서 들키면 어떡하나 겁먹고 살고, 요셉 지는 지대로 죽을 고생하고, 이거 뭔 일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는 건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애들이 대학 붙는 건 좋은 일이죠. 떨어지면 나쁜 일이잖아. 직장에 다니는 건 좋은 일이죠. 구조조정 안 하고 살아남는 건 좋은 일이죠. 구조조정 당해가 잘리는 건 나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는 좋은 일이 나쁜 일이도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 이 염려할 것이 이렇게 돼 성경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가 아니고 내일 염려할 거는 내일에 맡겨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무슨 뜻이에요? 오늘을 살아라. 오늘이 어떤 삶이에요? 형들의 미움받아서 웅둥이에 던져지고 노예상에게 팔리고 그런 하루를 사는 거예요. 믿으며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 너무 힘드니까 그게 너무나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열받고 화나고, 예?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고 차라리 뭐 이러고 싶고 요업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힘들지 당연히. 그러니까 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다시 기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그런 삶을 살아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내리막이고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쫄딱 망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완전히 그냥 망신살 뻗쳤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안 되는 판이고 그런 사건, 그런 시간, 그런 현실, 그런 상황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라니까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그 현장으로부터 자꾸 회피하려고 도망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너무 힘드니까 막 집에 가니까 한번 마누라 바가지 긁지 남편 또 막 속썩이게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원으로 도망을 가. 그러니까 기도원은 돈 벌지. 들어와 보니까 현실은 그대로야. 여전히 바가지는 그대로 있고 멍청한 남편은 여전히 멍청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악으로 깡으로 또 3개월 버티다가 그 다음 또 TD가 TD를 모르시는구나. 영성훈련 가가지고 또 막 위로받고 또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똑같아. 그래서 석 달 지나니까 또 약발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또 이제 기도원 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어진 삶이 속상하고 힘들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고 차라리 판을 엎어버릴까 싶고, 예? 그런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현실, 기막힌 현실, 기막힌 웅덩이가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신비하다, 예측할 수 없다,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냐, 안 풀리냐? 우리는 자꾸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내 믿음을 평가하잖아요. 그러지 마시라니까. 업적의 유무나 업적의 크고 작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평가하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성공신하지. 중요한 것은 정말 기막힌 현실을 살잖아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내가 행동하고 대응하고 반응하고 살았느냐는 거지.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에 내가 방언하고 대응을 했느냐는 거지. 그냥 막 성질을 확 지르고 막 엎어버리고 몰라하게 때려쳐야 그냥 막 성질을 확 부려버렸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도 십자가 지시고 계속 내리막 가셨는데 요셉도 계속 웅덩이 더 깊은 웅덩이로 갔는데 그래. 이 현실이 이 현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야.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걸 풀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이제 형들 가까이 가니까 형들이 보니까 저 꼴 보기 싫은 요셉이 오잖아요. 색동호도 있고. 그러니까 요셉은 양도 안 친 거지. 색동호도 있고 어떻게 양을 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포실하게 그냥 편하게 살았던 거지. 형들이 얼마나 꼴 사나웠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는 순간 하는 말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요셉은 그놈의 꿈 때문에 죽을 맛이야. 괜히 뭐 뜻도 모르는 꿈을 꿨잖아요. 볕단이 절을 하고 별이 절을 하고 그게 뭔지 알아. 기분은 좋은 꿈이면 꿈인데 이 내용도 모르고 뜻도 모르는 꿈을 하나 이제 꿔놓고는 그게 코가 끼어가지고 형들한테 미운들 제대로 박혀가지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온대. 아이고 그래 너 꿈 그대로 되나 한번 보자 그래. 우리가 내린 너를 죽여줄게 그냥 꿈인 고사하고 내가 죽여버린다. 그러고 덤비잖아요. 그 꿈을 안 꿨어야 되는 거야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죽을 맛이라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꿈을 꾸게 해놓고 우리를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게 참 죽을 맛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하여 우리를 막 몰아붙이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젊은이들은 그러면 진취적인 기상, 호연지기, 꿈은 이루어진다. 목표는 크게 가져라. 가슴을 펼쳐라. 그거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살다가 쫄딱 망했잖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밟아 가지고 싹싹 빌었잖아.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꿈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자꾸 그 영적인 비전, 꿈, 목표 이런 걸 세상에서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저도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학부 전공이 행정학이거든요. 행정학에서 배우는 게 중요한 게 기획을 하는 게 기획, 목표를 설정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실행 계획을 짜가지고 실행하는 이게 기획이에요. 제가 그걸 가지고 학부 졸업 논문 썼어요. 상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목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 1년 계획 짜가지고 월별 계획 짜고 연간 목표 정하고 회사도 아니고 교회가 그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쓴 교회교육 행정료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이걸. 40대 초반까지는 몰랐어요, 솔직히. 그렇게 행정학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계획서 짜고 그렇게 실행 계획 짜고 그렇게 점검하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목표를 가지고 큰 인물이 되고 영웅이 되는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주어진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너가 나를 의지하나 하지 않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정말 너가 은혜를 믿고 은혜를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너의 의지, 너의 노력, 너의 계획, 너의 열정, 너 그걸 믿고 사느냐,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끝까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면 내가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이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막힌 웅덩이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냄새나는 구유 같은 삶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계획도 세우지만 그걸 내가 믿고 그것 붙들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없이면 다 꽝이다. 하나님 은혜 없이면 다 빈털터리다. 그걸 정말 실존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하나님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걸로 내 믿음을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번에 설교하면서 요셉 앞부분, 이제 앞부분을 보면서 이게 요셉 생애를 이해할 수 있는 서론이, 서론, 인트로덕션, 뭐 이렇게 도입 부분. 이 원리가 제가 5가지 원리를 말씀드렸거든요. 이 원리가 이후에 이제 38장은 유다 집안 이야기고, 그 다음 39장부터 이제 요셉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보디발 장군 이야기부터. 그때부터 총리가 되고, 총리되고 나서까지 계속 흐르는 게 이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요셉 이야기는 계속 이야기가 반복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상황만 바뀌는 거지. 시간만 바뀌고 상황만 바뀌고 사건만 바뀌는 거지, 이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그래야 요셉 이야기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한 가지만 맛보기로 말씀드리면, 보디발의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살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대. 형통하게 가지고 된 게 뭐예요? 예?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모함을 뒤집어서 깜빵에 가는 거야. 무슨 그런 형통이 있어. 나 형통 안 할래 그럼.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없고 그 본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삶의 원리, 성공의 법칙, 경영의 원리, 자기 경영의 이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꾸 헛발을 내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구나. 내 조건이 열악하고 기막히더라도 그 조건 자체가 하나님 일하시는 현장이구나. 그리고 결국 나는 내 의지를 앞세워봐야 꽝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향하여 나를 그냥 집요하게 끌고 가는구나. 예? 벗어날 수 없구나. 그럼 어떡하겠어요?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냥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수밖에 없는 거지. 요셉의 간길을 우리도 함께 가서 요셉이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고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